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5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15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니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죄에는 두 가지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확연한 죄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애매모호한 죄가 더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15장에는 이런 죄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를 낭비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굉장히 많은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며, 혼자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단숨에 쳐 죽였고, 또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붙잡아 매기도 했으며,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단숨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토록 큰 능력을 주신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분풀이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은사, 재능,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커다란 죄입니다. 또 다른 죄는 안주함입니다. 신앙에는 텐션, 긴장이 필요합니다.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커다란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을 담가 놓고 개구리를 잡아서 그곳에 놓으면 개구리가 뜨거워서 팔짝 뛰어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찬물에 개구리를 잡아서 넣고 난 다음 물을 아주 천천히 지피면 물이 차츰 뜨겁게 되어지는데, 개구리는 그 따뜻함을 즐기다가 나중에는 그 물이 펄펄 끓는데도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여화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먼 바다에 나가서 연어를 잡는 어부가 있었는데, 그 연어를 잡아서 집에 돌아오다 보면 돌아오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고기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 잡아오는 연어는 죽지 아니한 싱싱한 연어를 가지고 횟집에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두 번째 어부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연어의 천적은 커다란 뱀장어인데 그 뱀장어를 한 마리 잡아서 연어들 가운데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는 과정에서 뱀장어가 연어를 잡아먹겠지만 어떻게 한두 마리 이상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어들은 뱀장어가 함께 큰 통에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오는 중에서도 죽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주하면 영혼이 약해집니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약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손은 그의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자 몹시 화가 나서 그 아내를 데려간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은 농사를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 역시 화가 나서 삼손의 장인 되었던 사람과 아내 되었던 여자를 잡아서 불살라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다시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크게 도륙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혼자서 큰 일을 저질렀으니 삼손도 조금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에담의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진을 칩니다. 삼손의 일로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문을 잘 알지 못했던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고자 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때 삼손이 행한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서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우리가 삼손에게 행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바위 틈으로 가서 삼손을 만납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신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손이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후련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한판 전쟁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을 치자 겁을 먹고 삼손을 원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일당 3천을 할 수 있는 삼손을 두고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을 중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삼손을 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분간하지 못했던 이유는 안주함에 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를 40년씩이나 받았지만 그래도 지금의 평안이 좋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무찌를 기회가 왔지만 순간에 안락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에 안락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영원한 펠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고깃국이라도 얻어먹고 살 때가 좋았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말과 그 생각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입니다. 불 기둥, 구름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주야로 진행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디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에게도 때로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향해 진군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서 진군하시는 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